안녕하세요. 하문혜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했다가 영적인 불화살을 맞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 불화살을 곧바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점점점 깊어져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죽음까지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모를 때 불화살을 맞고도 이걸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삐요 119가 왔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 실제적인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실패,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그 싸움에 아프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를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를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 의의 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무장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850대 1의 갈멜산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죠. 이것은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 주자인 엘리야와 저쪽 동네의 대표 주자인 850대 1의 싸움은 눈에 보이기엔 사람과의 싸움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의 제단에 내려서 큰 기적을 보여줘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였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실제적인 이게 사례예요. 승리 후에는 위기를 닥치고 쓰러져요. 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쓰러지죠? 뭘 받았어요? 불화살의 공격. 승리 후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너 가만 안 둬. 응? 그러자 갑자기 급습을 당한 거죠. 그럴 때 두려움과 좌절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불화살 앞에 무기력, 낙심, 좌절, 무력감 이런 걸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취했어요. 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 행한 후에 뭐예요? 서기 위함이라. 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전쟁을 치를 때 이겼어요. 이제 랄라리 룰라리 이렇게 했는데 휙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에 행한 후에라는 말씀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엘리야는 행한 후에 서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왜? 전신갑주에 뭐가 빠졌죠? 전 보겠습니다. 불화살을 맞은 이유. 이세벨을 통한 그 불화살이죠. 그냥 사단이 쏜 거죠. 그런데 왜 불화살을 맞았냐면 기대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다.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룰루 막 행복해하고 식사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이세벨의 위험이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내는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 일맘때쯤 네 목숨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자 그것을 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하, 면, 그의 기대가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뭔가 변할 줄 알았어요. 거기에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졌어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던져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네? 뭐야?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하던 하나님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인간적인 이 연약함을 가진 그는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올 때 우리는 뭐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하신다. 뭐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내려오면서 딱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실질이에요. 그럼 이게 맞고 난 다음에 쓰러지면 그 다음에 영적인 거에 있어서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여러분, 이렇게 위험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모르면, 이거 화살이 여기에 맞고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영적인 건데, 이게 너무 많다니까. 그럼 뭐가요? 정신적으로. 그럼 병원에 이렇게 맞은 사람이 갔을 때 무슨 일이 나면, 이제 보겠습니다. 불화살을 그럼 누가 뽑아야 되나? 이렇게 맞았어요, 전쟁에서.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지금 맞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뽑아야 돼요. 그 뽑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엘리야라고 할게요. 엘리야한테 딱 제가 맞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두려워지고 굉장히 힘들고 감정적으로 막 좌절에 느껴지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럼 내가 알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과 너무 큰 두려움이 왔다는 거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즉시. 왜 내가 두려워하지? 내가 이세벨의 저 두려워하겠다는 그 위협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걸 크게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것이 꽂혀있는 이 두려움을 준 모든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가라 하고 회개 딱 하는 순간에 뽑혀요.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예수 보혈의 피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먼저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영적 리더가 있잖아요. 영적 리더가 그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보고 따라하세요. 회개시키고 말씀 주고 해서 영적 리더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도 잘 안 될 때는 공동체 전체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걸 곧바로 뽑아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침체에 빠졌어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힘을 잃고 낙담하고 좌절했어요. 그 펄펄 날던 사람이. 마치 전쟁에 승리한 그 사령관이 갑자기 날아던 화살에 맞고 쓰러진 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실제적인 전쟁을 잘 모르고 그냥 이론만 아는 사람은 영적 리더는 의사잖아요. 이 몸에 대한 육체의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지금 맞았구나. 저 친구가 지금 쓰러졌구나. 저 친구한테 지금 공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해주고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왜 불화살을 맞은 이후에 곧바로 뽑지 못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의인의 간구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돈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화살을 맞는다 안 맞는다? 맞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많이 맞았죠? 맞을지 몰라요? 저도 이거 맞고 엄청나게 이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영적 우울,
죽음 다 진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왜 못 뽑아내느냐? 이게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첫 번째, 이 불신앙의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요. 뿌리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일도 안 변하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나 혼자만 남았고 다 이세벨이 죽였는데 지금 이세벨이 완전히 그 두려움에 확 잡힌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뽑아냈고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데 이게 지금 막혀버렸어요. 죄로. 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세벨이 누구예요? 대통령 부인이에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지금 막 특전사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집 에워싸고 내일 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는 그 칼끝의 위협처럼 현실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도 연약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세벨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라는 거기에 뽑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너덜너덜. 그럼 삐요 119 부르면 되죠. 이렇게 저기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119를 부를 수가 없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복의 첫걸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불신앙을 회개하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 우리가 어디서 잘 쓰려자면 사역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 이렇게 승리했으면 이런 게 일어날 거야. 이럴 거야. 뭐 할 거야 하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게 다 내 생각이거든요. 이 기대가 무너진 거, 기대가 이렇게 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걸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회개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하며 이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구속사의 방향으로 지금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브라사일의 상처가 깊어서 영적인 우울증까지 이어진 것은 엘리야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상황과 환경이 너무 크게 보고 이 마음에 온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라는 얘기 뭐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뭐야? 또 다른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브라사의 독은 점점 더 스며들었고 엘리야는 삶의 의지까지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 화살을 맞으면 뭐가 돼요? 이런 영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럼 실질적으로 뭐 증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병원 가면 눈 피검사하고 뭐하고 해도 아무 괜찮습니다. 이건 유기 그렇죠. 몸은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사예요. 영적 침체와 우울증으로 죽음까지 요구할 때 엘리야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자를 내면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있는 걸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건 전쟁을 통해서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둘씩 보내죠. 둘씩. 이 둘씩 보내는 이유가 한 사람이 전쟁 가운데 화살을 맞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한 명이 기도해주고 치료해줘야 되기 때문에 둘씩 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없어요.
저 과부가 있긴 있죠. 믿음의 사람들. 근데 왜 안 되냐면 영적 레벨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상처는 동네 의사가 못 고쳐요. 지금 아주 이 사람의 급은 슈퍼 헤비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거기에 기도해주고 해야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장에 쓰러졌을 때는 어려워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갖고도 기도 갖고는 이게 안 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평신도들은 막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제가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 걸 토설하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같이 해주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냥 혼자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뭐가 있어야 돼요? 힘들 때는 특히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 상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영적 동역자는 부부예요. 부부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또 시간도 가장 긴밀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는 동역자 중에 최고의 동역자는 부부예요. 이 부부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서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역자도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눈빛만 봐도 아는 이게 됐을 때 최고의 그런 한 명만 내 편이 있으면 돼. 한 명만이라도. 뭐 여러 명 아니어도 한 명만. 어떤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갈 때 12명, 한 명은 이제 11명의 그 모든 제자들도 뭐 죽으면 다 도망가요. 다 그렇다니까요. 웬만큼 다 할 것 같죠? 베드로도 막 3번 부인하면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럴 때 끝까지 남아줄 수 있는 거는 어머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리아는 끝까지 쫓아가요. 부인도 따라가요. 그런 자만이 최고의 영적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이제 호렙산에 와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다 하셔요.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식과 힘과 너무 지쳤어, 그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쳤어. 그럴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것 전에 먼저 음식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도 엘리야도 먹여요, 그냥. 예수님도 셰프가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이 친구들이 가서 막 고개하다가 밤새도록 뭐 해봐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생선 다 구워놓은 셰프가 돼서 뭐예요?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할 수 있냐? 이런 얘기 안 해요. 먼저 먹여요. 이게 치유의 첫 번째예요.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를 먹게라고 하는 이유가 음식은 그래서 식구라는 게 뭐예요? 식구라는 게.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잖아. 밥 먹는 사람. 그냥 차 마시는 것과 밥 먹는 거 틀리고 밥을 안 먹는 거하고 완전히 교제가 틀려요. 그래서 먹여야 돼요. 애기야 그냥 무조건 먹이고 위로하고 그냥 지쳐있는 그거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는 자기는 이제 뭐 할 때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 데려가셔요. 나 이제 뭐 더 할 것도 없이요.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뭐예요?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줘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만들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희 후계자를 만들어라. 선지자로 세워라. 라는 이러한 미션을 줘요. 그 일중독 비슷한 사람들은 일이 없거나 자기가 이 땅에서 별로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뭐예요? 은퇴하고 나면 힘 빠지는 게 왜 그래요? 엘리야도 이제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동역자 엘리사를 줘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이제 엘리야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기 때문에 짐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하고 이러면서 힘을 주는 엘리사를 붙여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최고의 동역자는 부부인데 저기를 안 붙이는 이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시잖아요. 불병으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아. 죽음을 안 보고 엘리야를 딱 할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엘리야한테 좀 미안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응? 아니 이렇게 연단받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움받고 요셉도 또 국무정리하고 뭐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라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불화살이 오고 믿음의 방패가 내렸을 때는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 증세는 우울증으로 오고 뭘로 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실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적 전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령관들, 장교들이잖아요. 목사님들. 그분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분들이 아플 때, 이번 전쟁에서 그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기에 있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목회자 전용 기도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이 틀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에 있는 말씀, 기도원 가면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평신도들, 집사들, 틀리거든, 꼴이.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도원, 전용 기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와서 은퇴하신 목회자님들이 잘 성공하셨던 분들이 1:1 담임 선생님처럼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정신적인 괴로움, 신앙적인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전용해줄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늘 노출되어 있는데 혼자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 리더를 이렇게 상담하고 할 만큼의 거기엔 다 양들이죠. 참 중요하지 않을까? 엘리야 같이 쓰러졌을 때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종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셨지만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가 많거든요. 영적 전쟁의 현실,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라 끝까지 이겨야 되고 지금 현재도 영적 불화살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들의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믿음의 동역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쓰러졌을 때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그 동역자라는 건 둘씩 같이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줘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알거든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믿음의 동역자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단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 아니시고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옆에 계신 그거죠. 쓰러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커요. 왜냐면 마귀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 틈을 갈리기 때문에 이간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동역도 이간시키거든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부부예요. 그리고 가족. 끝까지 남는 건 그런 사람. 이 영적 전쟁에 치열하지가
치열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할 때 다 도망가지만 남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영적 전쟁의 실제와 그 안에서의 승리와 회복의 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